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길르앗 백성의 머리가 된 입다는 길르앗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입니다. 입다가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전쟁을 앞둔 지휘관의 마음은 무겁기 마련입니다. 부담과 불안과 모든 것이 아주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입다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입다 보고 그냥 네 힘으로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사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사사들도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비겁한 자를 용기 있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무능한 자에게 큰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실제로 내 삶에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의 싸움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 경험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그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입다가 치러야 할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이 계속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죠. 이제 입다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나가서 암몬 자손들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직전에 서원을 합니다. 자,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요, 문맥상 사람이에요. 짐승이 나오면 그 짐승을 바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문에서 나오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죠. 자기 식구예요. 자기 권속이에요. 그들 중에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인신제사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입니다.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입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에 몇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다도 이방신앙에 완전히 오염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입다는 우상이 창궐한 이스라엘 안에서 그나마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킨 인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상황에 몰리니까 그의 이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완전히 우상신앙에 오염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입다의 입장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절대 인신제사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 기도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를 처음으로 환영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별시켜서 평생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수종자로 헌신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다의 입장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입다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가지고 성급하게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전쟁이에요. 이길 가능성이 있는 전쟁을 길르앗이 준비했다면 굳이 입다를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입다를 데려온 이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동원한 게 입다를 데려온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지휘관으로 나가지만 이 전쟁은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는 말은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성급하게 이 기도를 했다는 해석입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근데 도저히 상황이 열릴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시키지도 않은 조건부 서원 기도를 입다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서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서원은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자신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기로 자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나님이 내한테 이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거래지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바른 서원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실 분이 아닙니다. 입다는 불안했던 거예요. 입다는 못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확신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가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조건부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서원이 그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승리의 날에 오히려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슬프디 슬픈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내 해석을 너무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지르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자기 입단속을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불평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안에서 의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안에서 불안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입을 닫은 거예요. 입을 닫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린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37절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면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되고,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실수는요, 일반 성도들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존경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유혹이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완벽해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확신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감동을 주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희망을 주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위로를 주고 싶은 유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보면요, 너무 의로워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도 저분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완벽주의.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성자로 존경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가 그렇게 자신했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 해왔던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가 내라고 생각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 잡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할 때 2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문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전문가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전문가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문가일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온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를 이렇게 돌봅니까? 집안에 환자가 있어도 어떤 가족이 이렇게 돌볼 수 있습니까?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지만 나의 위로, 나의 조언이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입다의 승리와 딸의 죽음입니다. 입다는요, 너무 걱정했습니다. 너무 적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서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예상하고 달랐던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는 불안했습니다. 입다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입다는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끄떡없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전쟁을 행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쟁 딱 시작되니까 적들을 그의 손에 딱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을 초토화시키는데 딱 2절이면 끝났습니다. 2절. 2절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베푸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이나 어떤 귀한 것을 주셨을 때 그걸 내 믿음의 결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의 결과인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은 아버지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았대요. 큰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이 됐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북을 치며 뛰어나왔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딸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가 서원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승리의 날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날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한 서원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해야 할 날에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비통하게 슬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급하게 서원하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이런 모양인데 입다의 딸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입다에 따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입다의 딸 이름이 뭐죠? 입다 딸 이름이 뭐죠?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서원한 거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집 일이 아닙니다. 이웃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분노해도 할 말이 없어요. 원망해도 입다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입다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형편이었고 살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도 나도 다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행하시고 우리가 다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행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거 그대로 행하십시오. 근데 내가 처녀로 죽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처녀가 자기 인생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행복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2년 전이죠. 2022년 2년 전에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마지막 책을 씁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 책일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출간해서 냈는데 재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이 박사님 돌아가셨죠. 근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자기 딸이 10여 년 전에 암투병 하다가 죽고 나서 너무 슬픈 마음을 책으로 썼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기를 앞두고 이 책을 다시 쓴 거예요.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허무가 아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내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너에게 보냈던 책을 다시 새롭게 꾸며 보려고 한다. 똑같은 내용의 책이지만 새롭게 꾸민 이 책에는 동화처럼 밝고 색칠한 그림들이 책갈피마다
춤을 추고 있다. 그래, 너를 떠나보낸 그 책이 새롭게 거듭난 거다. 이 책이 새롭게 거듭났으니 이제 마음 놓고 울어도 된다. 하지만 그 눈물과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황량한 불모의 땅을 적시는 비요,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되었으니까.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영혼이 달라진 게다. 선혈이 흐르던 상처는 아물었고 그 딱지가 떨어진 아픈 살에는 새 살이 돋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찬란한 아침을 약속하는 굿나잇 키스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더 이상 당대 최고의 지성인도 아니었고 유명한 장관도 아니었고 우리 시대 최고의 문필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한 사람의 무기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장례식장에서 계속 주문처럼 외웠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문처럼 계속 되뇌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의 죽음이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 신앙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면서 그는 이 책을 다시 쓴 거예요. 딸에게 진정한 고마움의 굿나잇 키스를 할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줬다. 이 고백을 하면서 책을 다시 쓴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허무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 찬란한 아침을 약속하는 굿나잇 키스라는 것을 네가 나한테 가르쳐줬다. 여러분, 이 박사님의 딸이 이 박사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딸의 죽음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값지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성경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의 딸을 보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의 마지막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세 번째는 입다의 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입다의 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서원대로 죽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신제사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천사 보내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수양으로 대신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양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입다를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귀한 딸, 이 믿음 좋은 딸, 이 착한 딸, 왜 이 딸의 죽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길르앗 사람들도 아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죄 없는 처녀가 죽어야 되는지, 왜 이 꽃다운 처녀가 자기 행복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이 감격적인 승리의 날, 이 축제의 날, 온 민족이 기뻐할 이 날에 산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처녀들은 입다의 딸과 함께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며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입다의 딸이 왜 죽은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다의 딸의 죽음은 길르앗의 죄와 연결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죄는 암몬과의 전쟁을 불러왔지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놔버렸어요. 암몬과의 전쟁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입다는 성급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 때문에 지금 딸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의 죽음은 거슬러 올라가면 길르앗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길르앗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성경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의 도움으로 눈에 보이는 암몬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두가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신이 되고 자신들의 성공이 신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지켜주고 나의 이익을 지켜줄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지금도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잠깐 누리는 육신의 행복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을 병이 나았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고 우리의 문제가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환난 날의 진노를 피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짐승처럼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입다의 딸의 죽음은 길르앗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입다의 승리보다 더 큰 충격을 남겨주었고 더 큰 도전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대비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 안정,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의 신을 끌어당기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의 신을 끌어당기고 삶의 안정이 필요하면 삶의 안정의 신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신을 선택하고 자기 신을 자기가 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성급한 서원 때문에 살게만 된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이 성급한 서원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끝까지 자기 행복을 요구하지 않는 이 딸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에서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에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입다가 자기 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입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에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순종하며 죽어갔던 그 딸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에 순종하시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딸의 죽음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 당할 때 입다처럼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 병이나 내 성공이나 내 자녀 문제를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입다의 서원이 아니라 입다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이익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 아무도 자기 행복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입다의 딸은 자기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2달 시간 주면 성형수술하고 전화기 바꾸고 이름 바꾸고 아버지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 안 되도록 만들고 해외로 도망가 보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입다 딸.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바보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기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기 행복을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이나 받았습니까? 말 구유통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배반당하시고 수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도수장의 어린 양처럼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바보 중에 상바보 아닙니까? 입다의 딸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파격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행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입다의 딸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